감사합니다. 오늘 2장 3장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이 7교회 이야기는 아주 잘 배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잘 배워야 사실은 이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지금 1차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서론에서 강조한 것이 이 편지를 7교회한테 써라, 이렇게 7교회 편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차 이 편지를 받아보는 7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떠나서 딴 비밀이 담겨져 있거나 딴 뜻이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막 대단히 비비 꼬이고 어렵고 무슨 비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7교회에 담겨진 이 말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7교회쯤 우리가 배운 것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버가모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개 교회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교회였죠. 행위와 수고가 대단히 많았고 인내도 대단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뎠고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죠. 말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이 시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했죠. 81년부터 96년까지 다스렸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그 핍박 어마어마했죠. 그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행위가 누구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행함이 뒤따르는 교회, 인내와 수고가 뒤따르는 교회, 악한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도 않았고 핍박을 잘 참고 견뎠고 게으르지도 않은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첫사랑이 없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죽음이 기다리는 교회죠. 죽음이 기다리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하신 것처럼 환난과 아주 굉장히 환난이 많았고 그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실상은 그들은 부유한 자였죠. 당시에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회당들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이 권고하신 것은 죽기까지 이 죽음 앞에서도 신실함을 포기하지 마라. 그걸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지금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순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있는 교회였다. 근데 사탄의 위가 있는 교회였지만 굉장히 환난, 이 안디바가 가마솥에 삶아서 죽어가는 그 고통의 믿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운 순교의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대단한 교회였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였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교회 울타리 안에 갇힌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리적으로 똘똘 뭉쳐 있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데 교인들끼리 싸우는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 교인들 간에 서로 상처 주는 교회.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 똑같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인이 5,000명이든 뭐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교회죠. 지금 한국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엄청 많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의 신앙. 이거는 열심히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촛대를 옮기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문학 교회처럼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궁핍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초라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더라도요. 장차 짧은 10일간의 짧은 고난은 시험대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라. 죽도록 신실한 교회가 되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당시에 글라디라고 하는 이 당시에 총독들한테 권한을 줬어요. 칼을 쥐어주는 글라디라고 하는 칼을 쥐어주는 총독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총독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총독은 모든 그 법적 책임이 본인한테 없어요. 어떤 사형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글라디의 검을 가진 이 총독은요. 왕의 직권으로 그 사람한테 처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줬어요. 아무나 즉석에서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 아주 대단한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보다 더 무서운 권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칼로 자를 수는 있지만 죽일 수 있지만 주님이 가지신 이 검으로 치는 이 검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 분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 왜 사탄의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위에 있는 교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발람과 발람의 교훈 이건 욕심이죠. 욕심. 발람은 욕심 때문에 신앙을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데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기복신앙이 가진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집을 사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여 주여 매달리고 밤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그들이 결국은 발람이 그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욕심이 음행까지 가잖아요. 음행에까지. 결국은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절반이 이제 몰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민수기 25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도 영지주의자라 그랬잖아요.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추구하지만은 잘못된 신앙이죠. 삐뚤어진 신앙. 욕심과 니골라당은 영적으로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져서 육신은
약할지라도, 육신은 약해서 범죄할지라도 영적으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된다. 결국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육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는 다 용서받는 거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고 또 사고를 쳐도 괜찮다. 용서받으니까. 그래, 영적으로 죄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영과 육은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영과 육이 따로 떨어지면은 그걸 이제 정신질환이라 그러잖아요. 정신이 분열됐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정신 분열이 되면요,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런 교회는요, 주님이 검으로 싸우세요. 검으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검으로 막 그들과 싸우겠다. 이 말은 그들과 싸워서 영원히 지옥불에 집어넣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흰돌을 주는다. 이 말은 항상 흰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순수한 변절되지 않은 온전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새 이름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야곱이 이스라엘 이렇게 받듯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 편지한다 하면서 항상 이 서두에 편지할 때 여기 주님의 모습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모습. 에베소 교회는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말씀하셨고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같은 주님인데 그 교회는 그런 주님이에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갔어요.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간 교회예요. 주님이 나한테 오실 때에는 나한테 목적이 있어서 오시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데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주님이 대하는 자세나 하시는 일도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이제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이게 순교, 죽음, 거기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실 주님으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지실 주님으로 버가모 교회는 막 주님이 더 무서운 권세, 세상의 칼보다 더 무서운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파송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 목숨만, 육체의 목숨만 건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영원히 지옥불에 집어넣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버가모 교회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두아드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 불꽃 같다는, 눈이 왜 불꽃 같겠어요? 불꽃 같다는 얘기는 환히 밝혀서 다 본다는 뜻도 있고, 막 우리가 화가 나면 눈에 막 불이 나잖아요. 이게 진노하신 모습. 지금 얼굴에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는 얘기는 막 분노한 얼굴에 막 짓밟아버리는, 이게 빛난 주석은 로마 군인이 전쟁터 나갈 때에 입는 이 구두 모양이 주석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전투에 나가서 막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군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두아드라 교회도 심상치 않은 교회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교회는요 아주 행의, 사랑, 믿음, 봉사, 인내 엄청나게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예전보다 점점 믿음도 행의도 봉사도 인내도 점점 좋아지는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을 끝까지 잡아야지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주님이 오셔서 빛난 주석 같은 신발을 신으신 분이 질그릇 깨뜨려 버리듯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뜨려 버려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한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내가 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 말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낫다는 얘기잖아요. 점점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런데 성숙해지는데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잖아요. 엣바알의 딸이에요. 근데 아주 주도적 기질이 차고 넘치는 아주 카리스마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저거 치워! 막 이런 거 우리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자 그 두목 같은 사람이 앞에서 귀찮게 그러니까 야 저거 치워! 그러니까 그 저거 치워! 이 말은 저거 갖다 죽여!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세벨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 400명을 죽였는데도 굴하지 않고 야 저기 엘리야 없애버려 막 이런 정도니까.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뺏어서 이세벨이 뺏어서 아합한테 줄 때에도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단번에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가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선지자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음행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목 교회처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고향이에요. 루디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 첫 회심자. 그게 누구냐면 우물가에서 만난 자주색 옷감 장사 였던 루디아 여인입니다. 그 사람 여기 고향인데요. 이 두아디라에는 이 염료, 자주색 염료, 자주색은 주로 왕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옷 색깔이.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은 이 자주색 옷감 딱 두르고 망토 누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귀족들이고 왕이에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염료도 굉장히 귀했고요. 이거 아주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에 그게 이제 사업이 풍성해서 아주 사업이 잘 되는. 그리고 염료, 그런 자주색 염료와 직조 기술이 있었어요. 옷을 짜는 기술. 그 다음에 이 도기를 만드는, 도기도 칼날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아름다운 도기 있잖아요. 도기를 제조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 지대였고요. 여기가 또 이제 제빵 기술이 아주 뛰어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풍성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풍성한 이 유통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 아폴로 신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뭐든지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폴로 신에게 제사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길드. 고대 길드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도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손해를 보게 만들죠. 함부로 끼어들어서 장사 못하도록. 근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길드 상인 조합에 가면 반드시 우상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됐어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그 아폴로 신이 나중에 주피터 신이 신 갖다 놓고 주피터 신 앞에 로마 황제 신을 숭배하게 했죠.
황제 숭배, 주피터 숭배, 아폴로 숭배 이렇게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제사를 하고 반드시 뭐냐 정기적인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음행 잔치를 했어요. 술을 마시고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요. 교회 막 사업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고 섬김도 인내도 대단한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장사를 접어 말아. 이거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질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강력하게 괜찮아 내가 책임져.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사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러는데 괜찮아. 여러분들 마음만 부패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마음만 타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주는 거죠. 가서 우상 앞에 제사할 때도 마음으로 제사 안 하면 돼. 까짓 거 가서 제사하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술 괜찮아.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 막 이러면서 술 마시고 음행할 때도 괜찮아. 괜찮아로 가는 거죠.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천국 가는 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강력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가지고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했더라. 그 말은 우상 숭배의 잔치에 참여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음행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게 했도다. 내가 그에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거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음행 잔치 또는 이 음주 문화, 부패한 음주 문화 있잖아요. 우상의 음란한 잔치 이런 데서 옛날에는 이 성병 또는 전염병 이런 병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줘서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들어서 들어눕게 만들 거다 이런 말입니다. 병들어서 질병으로 징계를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질 거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 하려면 똑바로 해라 이 말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서 잘못된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걸 저도 예전에 많이 봤어요. 지도자가 강력한 카리스마 가지고 있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억눌려 가지고 꼼짝 못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한 인간의 카리스마에 휘둘리는 이 신앙은요 그거는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세벨의 음행을 쫓는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교훈을 잘못된 카리스마를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지도자들 우리 대표적인 것이 뭐 어디 만민성결교회인가 뭐 구속됐죠. 강력한 카리스마의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거기에다 끌려 나가잖아요. 또 뭐 이런 뭐 어디 뭐 과천에 뭐 무슨 뭐 은혜 무슨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강력한 카리스마에 꼼짝 못하고 막 그 TV에도 보니까 막 따기도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봤지 않습니까? 그럼 막 발발기면서 잘못했습니다. 막 죄송합니다 하고 재산 팔아서 갖고 와 그러면 갖다 놓고 이거 해 그럼 하고 안 하면 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야 막 이렇게 가지고 그게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런 이단 교회들 말고도 정통을 가장한 교회도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강력하게 막 사람을 목 비틀고 막 맥살 잡고 강제해서 쥐고 흔들고 끌고 가는 이런 아주 나쁜 이세벨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따르면 안 된다는 거. 그건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진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란 말이죠.
또 내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인다.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망 아니에요? 사망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망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사망으로 자녀들을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각 사람이 아무리 속으로 겉으로는 막 웃고 겉으로 화려하게 신앙을 해도 속에 썩어 있고 병들어 있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장하고 있는 도아디라 교회, 그런 교회의 행위를 다 들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 말은 아주 실오하게 하나 속에 있는 거 아주 싹 뒤집어서 다 들춰내기 때문에 가짜로 거짓말로 속여서 신앙하는 거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행위 보면 알아요. 행위 보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는 일인가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한다. 다른 짐을 너희한테 지울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결국은요, 사탄은 교묘하게 일하기 때문에 사탄의 깊은 거를 모르면은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이래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이 발람이나 니골라나 이세벨이나 이 자기 합리화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에이, 그런 거 괜찮아. 에이, 주일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가겠어? 에이, 기도 한번 안 했다고 해서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요, 합리화를,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한 번 빠지던 게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던 게 네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심판 없고, 교회 안 나가니까 더 편하고 좋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가 마치 개구리를 서서히 이 물 온도에 익어가듯이, 그렇게 데워지고 가듯이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것에 이 속된 말로 얼먹어간다 그러죠. 얼먹어간다. 잘못하면 그 어떤 사탄의 이 마약에 취하듯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이런 인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19절에 나오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한 성숙함, 이것은 꼭 지켜라. 그러나 너희가 잘못된 교훈으로부터는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세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냐면 주님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에게 있는 권세를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건데, 하나님이 받은 것을 자기 신앙을 이세벨의 교훈으로부터 지키는 사람, 자기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 신실한 신앙을 잘 지키는 그 사람한테 주어서 마치 빛난 주석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막 질그릇 깨뜨려 버리듯이 심판하고 막 사망의 권세로 침상에 집어 던져버리고자 하는 이 무서운 주님의 심판의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이세벨의 교훈을 아니요 라고 물리칠 수 있고, 사탄아 어둠의 권세야 물러가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게 이제 말세 때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게 된다. 경건의 모양은 없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폼만 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간판만 달고 다니지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이 성품, 인격 이런 거는 온데간데 다 없어졌죠. 왜 그렇게 됐냐? 자기 합리화 신앙으로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탄의 전략에 다 무너져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4장부터 21장까지 얘기는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 얘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7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들을 결국은 심판받게 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요? 지키는 자는 어린 양의 세마포로 단장한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비추어 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문자대로 무슨 희한한 신비한 세계를 펼쳐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삶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옛날부터 증거했는데 지금도 안 증거하고 앞으로도 증거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뿅 하고 나타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1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전에 내가 본 거,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이 봤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제가 언제예요? 요한이가 환상 본 때부터잖아요.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건 언제까지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때부터 이걸 봉함해둬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다니엘은 봉함해둬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책을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인봉을 띄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봉을 띄어서 인봉함을 공개하는 얘기가 이제 5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그에게는 철장 권세도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새벽별.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새벽별을 준다. 그러니까 또 새벽별이 뭐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게 새벽별이잖아요. 아침을 알리는 광명한 대낮을 광명한 세계를 알리는 희망의 빛이 새벽별이잖아요. 그 새벽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2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광명한 뭐예요?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캄캄한 사망의 세계, 사망의 어둠이잖아요. 영원한 어둠 속에 아침을 알리는 새벽별은 이제 밤은 끝났다. 밤 끝났어. 이제 아침이야. 이 얘기잖아요. 이제 광명한 해가 뜨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새벽이 온 거야. 그건 새벽을 여는 건요. 천사가 못해요. 누구 인간이 못해요. 누가 해요 이거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광명한 새벽을 열어가는 것을 누가 하냐고요. 이거는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 말은 다윗의 언약의 시작이고 끝이요. 이 광명한 아침을 열어가는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생명의 빛, 생명의 세계를 열어가는 빛이다라고. 새벽별이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요 3장에는 이제 4대 교회 이야기입니다. 4대 교회. 다섯 번째 이제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4대라고 하는 동네가 이 사금을 캐고 해서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그리고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이 사람들이 침입을 하지 못했어요. 웬만한 나라들이 정복하러 왔다 다 포기할 정도로 좋은 위치에서 있었고, 그리고 굳이 거기 사람들이 침략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안전한 지역, 사람들이 침입도 많지 않은 지역, 약간 이렇게 지나가는 중요 통로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그래서 남으로부터 공격도 당하지 않아요. 공격도 당하지 않고 이 사금을 캐고 막 이래가지고 부자고 풍요로운 동네예요. 배부른 동네죠.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아담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여기 가서 웬만한 데는 고레스가 지나가면 다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잘 정복이 안 되는 동네가 이 동네였어요. 두로처럼. 두로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절벽 섬이라서 그렇지만은 여기는 이제 천연 요새였어요. 근데요, 거기 둘러싸고 있는데 이 4대 성에서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투구가 떨어졌는데, 요 녀석이 그걸 포기했어야 되는데, 쪼르르 어디서 누군가 나와서 이걸 주워가는 거예요, 투구를.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군인을 죽이고 비밀 통로를 알아낸 거죠. 비밀 통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함락시켰다. 그 정도로 아주 천연 요새였고 완벽한. 그래서 사람이 이 4대 교회는 쉽게 말하면 부자예요. 배불러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난이 뭔지 몰라요. 아픔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돈 잘 벌어, 건강해, 뭐 공부 잘해, 말 잘 들어, 뭐 집 넉넉해, 가진 거 많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가고 싶은데 다 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절대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돕거나 섬기거나 정말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 배부르고 편하니까. 이 4대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7영은 성령이잖아요. 7영, 하나님의 영, 완벽한 영, 완전한 영이 이제 7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과 7별, 7별은 그 1장에서 그랬잖아요. 1장 끝절에서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인데 7별은 7교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별을 가지신 이가, 그러니까 7별을 가졌다는 말, 7교의 사자를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 했어요?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고 부족함 없고, 굳이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예배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안 찾아도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이런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구제도 하지 않아요. 뭐 봉사도 하지 않아요. 전도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바. 너는 일깨어라. 일깨어라. 그 말은 네가 그 죽게 된 행위를 일깨워라. 그 죽게 된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푹 삶아서 뜨뜻하다고 몽롱해 있는 이 상태잖아요. 거기서 깨어나라, 이 말이죠. 마약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둔감함 속에서 깨어나라. 영적으로 이게 혼돈하고 둔감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세에 에베소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서머나 교회 같이 정말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현실 세계에 파묻혀 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을 자기 사업이나 자기 하는 일에 이용해 먹는 이 기복신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4대 교회처럼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몽롱하니 취해가지고요. 말씀 들을 때도 몽롱하니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 해가지고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치 가시기운에 막힌 사람들 같고요. 돌짝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진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가 온전한 걸 찾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1년 내내 성경책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도 성경책 한 페이지도 안 봐요. 한 줄도 안 읽어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그 강제로 끌려와 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졸다가요. 이 사람이 4대 교회입니다. 근데 갈수록 그런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요즘은 뭐 젊은 애들이 다 이 4대 교회 같죠. 강제로 부모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교회에 앉아 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이 삑 내밀고 예배 시간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 나갈 때 두달두달 하면서 나가는 인간들. 이게 이제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지, 이 기회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이게 편안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아픔과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는 이게 거저 얻은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둥그러댕기는 돌멩이 줬듯이 거저 너무 쉽게 주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이 복음이 오기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하면서 정말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희생의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찾아온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인간이 져야 될 모든 수치와 모멸감과 고통을 다 겪고 우리한테 찾아온 이 생명의 복음인데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생명의 복음이 무슨 생명의 복음이냐?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지켜서 회개하라. 그래서 지키고 돌이키라는 말이죠.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이토록 가치 있고 이토록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들 놀랄 일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내가 이렇게 흔하게 그냥 집에 흔해 빠진 성경책 너덜너덜 처박아 놨던 이 성경 그 한 페이지 글 말씀 한마디가 이 위대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이 생명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지옥 문턱에 앞에 서가지고 그때 이 성경 한 페이지만 봤더라도 이 성경이 그렇게 귀한 줄만 알았더라면 그 들은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었더라면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드라마, 쓸데없는 영화, 쓸데없는 세상의 소식은 막 귀를 키우고 막 세상의 정치 뭐 이런 데는 막 입을 막 거품을 물면서 말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르쳐서 그랬잖아요. 막 청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막 강제로 갖다 채워놨는데 예복도 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놈 내쫓아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마지막 역사란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한테 너무 쉽게, 너무 편리하게, 너무 좋은 복음이 다가오는데 모르니까 모르고 그거를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 생명의 복음을 귀한 줄 모르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자루에다 한 자루 담아뒀더니 돌멩이인 줄 알고 갖다 다 버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구를 100번 사고도 남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탄식하며 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 100%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치고 스스로 종말을 맞이하거나 주님이 오셔서 종말을 맞이할 때 두 종말이잖아요.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도 이 사람이 도적같이 호련히 임해서 망하게 될 거고,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아무 준비 없어서 망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세 속에 더럽히지 않았다. 곧 우상의 문화와 죄의 문화에, 어둠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새 옷을 입은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된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거기에 몇 명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다.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다음이라고 하자. 그리고요, 안전하고 평안한 때.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신앙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요, 전부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전부 다 막 요즘 새벽에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그러잖아요. 막 모여서 다락방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막 밤을 새워서 기도했더니 옥에서 천사들이 그를 끌어내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환난당하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요, 결국은 이슬람화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이 지금 이슬람 국가가 다 돼 있잖아요. 시리아 땅, 레바논 땅, 터키 땅 다 망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 말은 어떤 자냐면, 내가 이렇게 혼미해져 있고, 내가 이렇게 무감각해 있고, 둔감해져 있고, 아무 행위도 없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체인지 살아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신앙이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합당한 신앙으로 돌이킨 자, 그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신앙,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대교회. 지금 서문학교회 같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거는 복음이 처음 들어간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 신앙하는 사람들이죠. 거기는 사대교회. 근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일부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많이 있고요. 교회 울타리 안에 갇힌 닫힌 교회, 자기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교회, 사람끼리, 교우들끼리.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한 교회에서 두 군데서 예배하면서 막 데모하는 교회.
그 교회는 이미 성령이 이미 떠난 교회잖아요. 근데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 왜 예배하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서로 성령이, 주님이 서로 자기 편이래. 그런 교회는 주님이 이미 떠나셨어요. 거기 안 계세요. 그런 교회는 혹시 그런 신앙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긴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주님이 그런 싸우는 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누가 혹시 다툰 일이 있으면은 예배할 때는 화해하고 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해라. 그래야 예배를 받는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무효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둘이 싸우면서 1층에서 2층에서 다른 담임 목사 세워놔놓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담임 목사 세워놔놓고 예배한다. 그거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조롱받고 불신자들한테 조롱당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이미 주님이 떠나서 함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 그 재산권 싸움이나 하는 아주 불쌍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이용당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잘못된 썩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래서요, 그런 교회들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요즘처럼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둔감해져 있는 이런 교인들을 깨우는 일, 이게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7인이 공개되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져도 이들은 깨어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주는 무시무시한 영원한 심판, 다시는 회복이 없고 영원한 고통과, 아니 이 세상에서 잠깐 아프고 잠깐 감기 한번 걸려도 죽을 것 같아서 막 낑낑대면서 영원토록, 한두 시간도 아니고 잠깐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불못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산다는 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하찮은 거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돈 몇 푼 잃어버린 것 같고 벌벌 떨고 직장 잘린 것 같고도 벌벌 떨리잖아요, 우리는. 근데요, 지옥에 가면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한 고통을 영원토록, 다시 거기는 구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데 그 왜 싫어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영적인 사대교회가 되면 안 되고, 두아디라 또는 버가모 교회처럼 이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물든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이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 안에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런 불쌍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죽기까지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소외되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주님 승리하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바울도 우리가 실상은 가난해 보고 불쌍해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유명한 자고 진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요 가난하고 낮은 자들은 자기 높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우리는 하잘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주님 때문에 내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막 나는 엄청난 거 가지고 있고 엄청난 사람이고 엄청난 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후 불면 날아가는 건불과 같은 거잖아요. 안개와 같고 아침 안개처럼 후 불면 날아가서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었잖아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다음 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공부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록의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깨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매한 자들입니다. 이미 성경에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누가 불행한 저주의 삶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이미 다 볼 수 있게 해놓으셨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혼미해져 있고 이 세상에서 서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아기다툼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났다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버둥대는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죽고 또 죽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앞장세우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혼탁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믿음으로 마지막에 승리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어둠이 역사하고 갈수록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신혼 입고 주 앞에 서는 의인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